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마음의 허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가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택한 백성,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의 성도 삼으신 자, 하나님의 자녀 삼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또 교훈을 얻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게 하시며 심령으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이 반응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 복음을 주게 됩니다. 이 복음을 받을 때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로마 네로 황제에 의해서 너무나 모진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던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성도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 그 로마 시대의 압제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그 시대로부터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겠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주고 능력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우는 그런 권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뭐라고 권했는고 하면 너희들은 택하심 받은 자들이다. 택함 받았다는 것은 어떠한 고난도 핍박도 박해도 곤고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저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누군가가 나를 굉장히 사랑한다면 그 사랑받는 이유로부터 시작되어서 어때요? 우리가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만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며 나를 소성시키시고 영혼을 구원하셨다고 하시는데 특별히 택하셔서 구원하신 뿐만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영생에까지 천국의 열쇠까지 주셨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면서 힘을 느끼고 용기를 가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바로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힘을 주는 것은 우리가 택함받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택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흩어져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본향을 찾아 본향에 가서 그 아버지와 함께할 내 고향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택함받은 자에게 있어서는 본향에 대한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은혜 안에 삶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끼로 작정된 자였으며 그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어때요? 산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택함받은 자들이요.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핍박이 오고 어떠한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킵시다 라고 권고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권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 사도도 얼마 지나지 않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순교를 당하기까지의 궁고와 핍박과 환란을 앞두고 있었지만 저에게 아버지께서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이었고 기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고통이 옵니다. 때때로 힘들고 버거운 인생길에서 우리가 어찌할 바 몰라 멈춰 설 때도 있고 한숨 쉴 때도 있고 낙심하여 고개를 떨어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은 나를 택하신 하나님 앞에 산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용기를 가지고 자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도 받았지만 우리도 또한 그 예수를 사랑합니다. 생명 안에서 그 예수와 함께합니다.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늘 사랑하게 하시고 그 예수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쁨이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택함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기쁨은 바로 무엇이냐? 이 구원의 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 뒤에 더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상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얻어지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용기가 되고 그래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택함 받은 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오직 다른 우리의 의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너무나 쉬운 길, 그리고 너무나 은혜로서 나의 공로나 나의 힘이나 나의 능이 아닌 오직 예수의 사랑으로 구원함을 입었다는 진정한 의를 입은 자, 바로 택함 받은 자, 택함 받은 백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택함 받은 백성들이 이 누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택함 받은 자들에게도 어떤 일이 있어요? 늘 고통이 와요. 두려움이 와요. 힘든 일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허리, 마음의 허리, 마음의 허리, 마음의 허리를 동입시다. 할렐루야.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동차가 움직이려고 하면 엔진이 막 돌아가야 하듯이 우리의 엔진이 있는데 우리 몸에서 심장이 그 엔진 부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심장은 여기서 벌떡벌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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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이 뛴다 그러죠? 그 맥이 뛰는 것이 바로 심장의 박동수를 통하여 뛰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하게 아주 확실하게 쿵떡쿵떡쿵떡쿵떡 아주 힘차게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뛰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심장이 단순하게 피를 뿜어내는 그러한 일들만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이 심장은요 인간의 희노애락을 표현해요. 어때요? 갑자기 큰 일을 만나면 어때요? 벌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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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쾅쿵쾅쿵쾅 뛰죠. 억울한 일을 만나보세요. 막 심장이 멎는 것 같고 막 뛰어오는 것 같고 막 떨리죠. 또 갑자기 힘든 일을 만나보세요. 심장 박동 속에 갑자기 막 달라지면서 얼굴이 뽀해집니다. 거짓말 탐지기의 그 효과가 바로 이러한 원리를 체크해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바로 심장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이 박동수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심자, 심장을 마음 심자로 표현해요. 심장의 모양을 형상해서 한 거거든요. 우리의 심장의 모양이 이렇게 있으면 대동맥이 흐르고 정맥이 흐르면서 그에서 동맥관이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마음 심자.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심장, 마음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오늘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애굽인들이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의 심장을 저울로 달았대요. 고대 애굽에서는. 그래가지고 심장이 이렇게 무거우면은 이 사람은 아주 인간됨이 출중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저의 위엔 장례를 아주 쫄중하게 치러주고요.
아무리 고관대작이라 했을지라도요, 심장을 딱 꺼내는데 심장이 작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천대하면서 그렇게 장례를 치러줬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심, 양심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을 믿고 택한 백성이라고 하고 아버지 앞에 구원함을 입고 이 축복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무게가 나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달아보십니다. 지금 우리 예배 순간에도 달아보십니다. 시편 7편 8절에 보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 희노애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심장, 마음의 심부를 감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마음을 동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닌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닌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동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마음을 단단하게 딱 묶어서 세우라는 것입니다. 굳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 단단히 먹어야 돼. 이런 말 많이 하죠.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냐면 강하고 담대하라예요. 여러분, 택함 받은 백성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세요. 그러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찾는 마귀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깨어서 근신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의 마음을 딱 동이고 단단히 붙잡고 굳건히 서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택함을 받은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내 안에 성신께서 나를 꽉 잡아주시기를 늘 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마음도 내가 억지로 못하잖아요. 아무리 단단하게 하려고 해도 되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심히 약하나이다. 내 마음이 약하나이다. 내 심령이 약하나이다.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이리저리 요동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떠나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내 안에 예수 계시는 흔적이 사라집니다. 주여, 나를 붙잡으시사.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간다 하는 고백이 내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 여러분들의 이러한 고백이 진정한 성도, 택함 받은 자, 오직 마음의 허리를 동인 자의 삶으로 반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가슴에 있고 생각은 머리에 있다고 해요. 마음이 생각을 다스리면은 감동이 와요. 그런데 생각이 마음을 다스리면은 의지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생각이 마음으로 다스려지면은 그때는 그저 그냥 생각하면서 공부하면서 지식의 수준을 쌓아요. 그런데 마음이 생각을 다스리면은 무엇이면 감동이 오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면은 어때요? 관계를 통해서 우정과 양보와 봉사와 사랑과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오직 성신이 주시는 마음으로서 든든히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의 생각으로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 안에 있는 성심으로 생각을 지배하며 하나님의 뜻받들어 살아갈 수 있는 든든한 심령, 굳센 심령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성도들이 자꾸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마귀가 놔주질 않아요. 자꾸 쥐고 흔들어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동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강하고 담대하게 심령을 굳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택함 받은 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캐세라 세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부분이 있어요. 능하신 하나님께서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일하지 않는 자는 수고의 떡을 먹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수고한 자만 먹으라고 하고 계세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는 큽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누리고 그 이름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보면 하라 했을 때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에게도 모리아산에 나가서 내 자녀를 드려라. 드릴 때에 하나님 됐다. 내가 나를 경외하며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하시면서도 그 약속이 온전하게 세워지며 이삭을 통하여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큰 민족으로서 세상 앞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언제든지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심령에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볼까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음의 결단을 알아. 마음의 중심을 잡아. 네 비유에 맞춰서 네 생각에 맞춰서 생각 따로 마음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나이다. 이 마음으로 서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 허리를 동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냐면 어떤 마음으로 서는 거냐면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저를 따라 하시거나 예수님 오실 날을 바라봅시다. 아멘. 예수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을 바라보라고요? 예. 여러분 예수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어요. 확신합니다. 세계 정세가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뜨거운 여름이 이제 몇 해만 더 지속되고 여름이 좀 더 길어져 보세요. 세계의 기후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원자폭탄이 무섭다 그러는데 그 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폭탄을 맞는 게 자연재해예요. 이제는 우리가 깨어 근신할 때고 택함 받은 자들이 마음을 동여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신부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긴장하는 거예요. 늘 세마포를 빨아 입는 거예요. 긴장하는 거예요. 마음이 해해지려고 할 때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열심히 사그라들려고 할 때 아니야. 나는 주님의 사람이야. 너는 자다가도 깰 때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좀 더 손을 모으자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라.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딱 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우리보다 40년 전 그 6.25 세대의 50년 전에 고아가 되고 정말 어려운 처지에 살았던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자면 너무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고프니까 이 끈을 동여맸다는 거예요. 그래야 일어설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꽉 동여내고 뭐라도 해야 한 끼라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걸 동여내고 그냥 허리는 이만큼 들어가는데 물로다가 꼴깍꼴깍 먹으면서 가서 심부름하면 심부름 확 땅끝에서 하고 밥 한 그릇 한 사발 얻어 먹으면 그게 하루를 요기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그렇게 동요해야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심이 비어있는 상태예요. 요즘 현대인들이요 아주 복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허울뿐이에요. 쭉정이에요. 마당말 밟는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믿음이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초대교회에 열정도 없어요. 성령 충만함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고 보기에는 뭔가 그럴싸해 보이는데 속사람은 비어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빈 심령 앞에 허리를 동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똑바로 섭시다.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내가 더욱더 서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여 나를 쓰신다면 주여 나를 나를 써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요. 그리고 이 기후의 변화와 여러 가지 환경으로 봤을 때에는 앞으로 전염병이 이름 모를 것들이 좀 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가 참 보면은 젊은 사람부터 연세 드신 분들이 폐암이 급증하고 있어요. 미세먼지라든지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마시고 있는 것이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건강할 것이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의 종말이 곧 예수님 만나는 때예요. 세계의 종말만이 종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허리를 동입시다. 마음의 허리, 심령의 허리,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의 허리를 동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보면 진리의 띠를 띠라고 그랬어요. 허리띠를 뭘로 띠어요? 진리의 띠. 말씀으로 끈을 묶어야 돼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내 마음의 허리를 동이로 성전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의 띠로 꽉 붙들려서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고 배고파서 쓰러질 수밖에 없고 힘없는 내가 다시 쫄라내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에 택함받은 백성, 성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여러분 해이해지지 마십시오. 날씨도 굉장히 더워서 그냥 해이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정신 차리십시오. 오는 사자가 언제 우리의 이 심령을 빼앗아갈지 모릅니다. 예수님 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옥 가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지옥은요, 요즘에 이 불구덩을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이 지금 똑바로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지옥은요 불구덩이에요. 지금 불볕 하나 가지고 우리가 죽겠다 하죠? 그래봐야 39도 40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지옥불, 심판대 앞에서 멸망으로 들어갈, 멸망받을 성도들, 멸망받을 그러한 악한 자들, 악인들,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지금 어디 들어갈 것 같습니까? 끓는 가마솥이에요. 여러분 이제 느껴지십니까? 이 땡볕의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지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빨리 전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부모님, 형제, 자매 빨리 전도해야 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동입시다. 그리고 그 마음을 동이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더 진리의 띠로 든든히 세워 마음이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육간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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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한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두 번째로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사역을 버리고 순종하라. 사욕을 버리고 순종하라. 쉽게 말하면 욕심을 버리고 순종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등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마음 속에 버릴 것은 버리라는 거예요. 쫄라매되 버릴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없다고 해가지고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있는 욕심 없는 욕심 다 채워놓고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물질에 빠져서 사리사욕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욕을 본받지 말고 결국은 뭐예요? 마음에 오직 욕심은 버리고 진정한 진리의 말씀으로 성신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딱 동이고 굳건히 서라는 것입니다.
비울 건 비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보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을 지나간 대로 족하니라 그랬어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지나간 것으로 족하다.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함 이런 것들을 싹 비우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리고 다시는 그것을 내 안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졸라매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 진리의 띠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매라는 것입니다.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로마서 1장 26절에 27절에 이 사욕들이 우리 세상에 지금 얼마나 팽배해 있습니까?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로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동성연애 지금 요즘에 엄청납니다. 남자가 이상한 짓 하면 벌써 그래요. 화장하고 이상한 손짓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허망한 것입니다. 썩을 것을 채우고 생명의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카지노 중독에 빠졌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의 중독에 빠졌어요. 흥청망청 살아갑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세상에 흠뻑 빠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중독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늘 그 세상에 몰두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동일지 못하도록 흩어지도록 흔들리도록 혼미해지도록 그렇게 사탄 원수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심령을 흐트러 놓고 그 동이고 있는 끈을 다 흐트러 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허리에 오직 사욕을 본받지 아니하며 모든 것들을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취할 것만 취하여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지노에는 3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뭐가 없을까요? 시계, 그리고 창문, 마지막으로 거울. 자기가 막 거기에 빠져가지고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조취해가지고 몇 날 며칠 그 짓거를 하고 있고 정말 사람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사탄 얼굴 하고 있다는 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창문. 밖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낮인지 밤인지를 모르게 해요.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게. 시계. 시간 가는 줄 몰라서 돈이 다 떨어지고 싹 뺏겨먹을 때까지는 쳐다보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삼켜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중독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마음 앞에 진리의 띠를 띠며 든든히 세워지는 흔들리지 않는 심령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릴 수 있기를 위하여 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어떠한 것으로 우리에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세상 중독에 빠지지 않고 마음을 든든히 세우며 단단히 세워 진리로 동이며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할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딱 동요했으면 마음을 딱 먹었으면 굳게 잡았으면 그 다음에 무엇이 와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았으면 그 다음엔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행함이 내 자유의지로 됩니까? 잘 안 돼요. 어느 정도는 되는데 하다가도 자꾸 힘이 떨어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능력 대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부족하거든 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뭘 걱정하세요? 우리가 연약하다 할 때에 내 심령이 든든하지 못하여 세상으로 인하여 자꾸만 세상 중독에 빠져서 왔다 갔다 할 때에 나는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주여 내 심령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늘 쓰러집니다. 늘 연약합니다. 내 심령, 이 마음이 오직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러면 거절하지 않으세요. 나를 찾는 자를 주시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만나 주신다. 가까이 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만나 주시고 가까이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박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마음에 정함을 가지고 든든히 잡고 진리의 띠를 띠면서 마음을 허리를 동이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함이 누구처럼 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말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우리 마음은요 하루에도 12번 12번이 뭐예요? 100번 바뀌어요. 그런데 어때요? 주님은 늘 같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아니라 성신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을 품으려고 하는데도 자꾸 흔들리십니까? 그리하시다면 주님, 내가 흔들려요.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지 않으니까 흔들려서 넘어져서 자빠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 열심을 내다가도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힘 주세요.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구원 되시고 반석 되시고 요새 되시고 방패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며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오직 이 마음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늘 행실 안에 예수님의 행함이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직 그 은혜의 삶이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17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을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아멘. 우리가 행실의 거룩함은 이 마음에 동일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거룩하신 예수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느냐면 내가 이제 주님을 배울 때에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심판대 자리가 있는데 내가 어찌 의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악의 길로 행할 수 있으리요. 아버지 앞에 내가 허리를 동이고 내가 갈 곳, 가지 말 곳, 볼 곳, 보지 말 것, 할 것, 하지 말 것을 내가 온전히 주 앞에 두며 진리의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대로 나는 온전히 순종하리라. 할렐루야. 왜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다 보시고 행한 대로 부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나그네 있을 때의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는요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결국은 그것이 내게 보응이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그 순종한 것이 나에게 상급이 돼서 보응이 오거든요. 행한 대로 베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 두려운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쩔 때에는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도 필요해요. 거룩한 두려움도 필요해요. 내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싫어하셔가지고 나를 치시면 어떡해? 우리 가정을 치시면 어떡해? 우리 사업장을 치시면 어떡해?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으면서 너무 신앙을 그런 식으로 보는 거 아니냐라는 많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느 만큼은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함, 두려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행실을 보일 수가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늘 어떻게 해요?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에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을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조상으로부터 받았던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 행실 속에는요 아주 굳어져 있는 나쁜 습성들이 다 있어요. 우리 선조서부터 내려왔던 거 무속신앙 그래가지고 소금도 막 뿌리기도 하고 재수 없다고 재수 옴 붙었다 그러고 이런 것들이 다 옛날에 왔던 그 무속신앙. 북어대가리 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그 다음에 또 복줄에 이렇게 해서 복복복 이렇게 해놓고 숟갈에도 복 여기도 복 저기도 복 해놓고 그 다음에 어느 날은 손 있는 날이니까 그런 날은 이사도 하지 말고 3살방 5살방 있으니까 가지 말고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는 가면은 수영하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거긴 절대로 가지 말고 이런 것들이 어때요? 우리한테 꽉 있는 거예요. 가다가 타로점 있으면 왠지 오늘은 거치지 말고 가가지고 내 운세가 어떤지 한 점 보고 싶고 조상들에서 물려준 그 우상의 가닥 악한 습성들이 우리한테 남아있어요. 딱지처럼 앉아있어요. 굉장히 주관적이고요. 이기적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면 체면을 엄청 따지고요. 우리 체면 많이 따지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어떡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어떡해. 사람을 얼마나 의식합니까? 한탕주의. 한 방에 내가 그냥 땅 해가지고 평생 먹고 사는 거지 조급. 빨리. 불성실. 그죠? 빨리 눈 감고 착 넘어가. 그럼 돼. 업적주의. 다 필요 없어. 결과만 좋으면 돼. 우리 의식이 얼마나 썩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이러한 습성들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싹 씻어주신 거예요. 예수 피로 씻어주신 거예요. 보혈 피로 씻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정하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옛 습성들이 없어지긴 했습니까? 순간순간 올라와요. 누가 별자리를 봤다 그러면 내 별자리 내 생일은 언제인데 한번 봐봐봐. 손금을 보고서 내 손금은 어떤지 봐봐봐. 관상을 보니까 이마가 넓으니까 어떻고 볼이 각이 딱 졌으니까 나중에 훗날이 좀 좋겠구먼. 콧주베기가 이렇게 딸기 고양이니까 아주 나중에 복이 엄청 들어오겠구먼 이러면서 들은 거는 되게 많은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홀쭉홀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훈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때요? 마음으로 인정치 않고 받지 않는 그런 딱딱한 신령들로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동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랬던 썩어졌던 그 숲들을 싹 버릴 건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행실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 외에는 믿지 말고 말씀 외에는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섬기지 아니하며 오직 주를 앙망하며 나아가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마음을 동인 자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자리에 성령이 거하시며 그 자리에서 진리의 영으로 든든히 세워져 흔들리지 않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렇게 있습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뭐예요? 대속의 가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대속의 가치를 기억하니까 어때요? 행실이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입은 자인데, 나 같은 자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불충하며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며 내 입술을 번제하고 내 눈으로 번제하고 내가 가는 곳으로 내가 하는 곳으로 내 이 성전된 몸을 더럽힐 수 있으리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 마음에 거룩함으로 동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마땅하다 하면서 어때요? 원수마귀야, 나를 조롱하며 나를 미혹하는 귀신아,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너는 나를 유혹하는 자요, 너는 나를 속이는 자라. 나는 오직 성령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주밖에는 믿지 아니하고 오직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 오직 생명의 길을 가는 자다 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제 마음에 와 닿습니까? 오직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여인이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자살 미수가 됐어요. 나중에 발견한 사람이 얼른 끌어내려가지고 사연을 들어보니까 사연인즉, 저요? 다 잃었어요. 겉만 보고 판단했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겉만 보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 하소연인즉 잘 들어보니까 뭐냐면, 늦게까지 결혼을 안 하다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됐는데, 그 남자가 아주 멋지게 생겼는데요, 귀걸이 장대하고요, 얼짱인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멋있고 매너가 좋아가지고 신앙생활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맡길만 하지,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유부남이었던 것입니다.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지지리도 복도 없고 진짜 사랑도 못한 채 이렇게 이제 살아가려면 내가 살면 뭐하나 해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미수로 그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사람은 외모로 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를 보세요?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해 함이 마땅하겠지요. 저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자꾸 보다 보면 그 안에서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의 외적인 것, 겉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진정으로 행실의 거룩함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름하면서 정리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십시오. 심령, 성령의 전을 동이십시오. 진리의 띠로 동이십시오. 흔들리는 심령을 동이십시오. 단단히 붙잡아 동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자신의 욕심은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주를 향하여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손해보지 아니한 것은,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정받는 것도 귀하지만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원한 날에 이뤘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나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의 결단을 하지만 늘 마음의 중심이 흔들려 늘 이리저리 갈리고 좌로우로 치우치는 내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취하고
세상에 속하여 아버지 그곳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중독에 빠진 내가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자로 마음으로 결단하고 마음의 중심을 잡는 심령의 정함이 있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답게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근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속에 있는 속사람 사욕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행실의 거룩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처럼 행하고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에 내가 어찌 두려워할까 어찌 두렵게 설까 하여 늘 헛된 가증한 것은 버리고 대속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온전히 덩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찬송하십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의뢰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